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네, 5절이니까요.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한복음입니다. 13절 읽으십시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 지난 한 주 주일이었죠. 주일 월요일부터 저는 B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수목금은 회사를 못 갔고, 네, 수요일날 링게를 맞고 나니까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독감이 유행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참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육체의 연약함을 또 한번 겪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면 다른 합병증으로 좀 폐렴이나 이런 데 빨리 넘어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주치의 선생님도 만나고 진료도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일주일간 잘 보고 원래 진료 날짜인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보자 해서 금요일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렇게 시대는 좋아졌고 좋은 약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지금 독감에 걸리면 수액 맞으면 금방 호전되는 것처럼 의술이 개발되었는데 전 큰 병원을 가면 항상 그런 생각을 듭니다. 큰 병원을 가면은 이렇게 제가 다니는 병원이 원래 심장센터가 원래 본관에 있었는데 잠깐 리모델링 중으로 안병동으로 가요. 그럼 암 환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대부분 머리가 없으시고 다 수액 꽂고 다니고 무슨 하얀 이렇게 링겔 꽂으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참 인간사가 많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수많은 질병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발달되고 뭔가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병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병원을 가게 되면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번아웃이라고 말하고 공허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은 항상 공허하다고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내려오면 항상 공허하고 우울증도 있고 불안 증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과학을 전공하는 이 전문가들은 AI가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삶이 참 윤택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는 여전히 인간은 공허하고 그렇게 많이 발달을 했고 그렇게 많이 행복하고 기쁜 게 있더라도 채울 수 없는 허탈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시대가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계속 왜 허탈할까요? 우리 인류 역사상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쵸? 왜 이렇게 번아웃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길까요? 손가락 하나로 요즘에는, 그쵸? 물건을 배달시키고 오늘 뭐 먹지 해서 배달 음식을 어디에 있는 거든지 시켜 먹을 수 있고 화려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에서 살기도 하고, 여러분 다 차 소유하고 있잖아요. 소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유를 하고 있죠. 가정당 하나씩 다 차 소유하고 있잖아요. 과거보다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아는 어때요? 육아는 내 아이에게는 최고로 잘해주고 싶어 온 힘을 다해 헌신하죠. 근데 그 끝에 무엇이 남던가요? 잠든 아이 얼굴을 딱 보면은
잠시 기쁨이 찾아오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정체모를 허탈함과 그 어떤 공허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성공한들 그것이 부모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사 시즌이죠. 승진하면요. 승진의 기쁨은 어때요? 승진 발표 후 한 며칠간은 기쁩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왜 달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새 차를 사면 며칠간은 기분이 좋죠. 근데 한 달을 넘지 못합니다. 가끔 소소한 여행도 가고 또 지름신이 생겨서 이제 소비로 삶을 보상받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보상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기특하다고 명품 가방을 사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한다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이 며칠이 가던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올해는 여행을 언제 가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직장인들은 빨간 날이 언제지 하는데 전 직장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을 빼고 언제 가지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일 안 가면 주일날 말고 월요일부터 딱 화수에 이렇게 빨간 날 느낌 참 좋은데 월 하루만 놀고 이렇게 이런데 항상 저는 이렇게 매년 언제 한번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 갈 때 가장 기분 좋을 때 언제일 것 같아요? 네? 계획 짤 때. 계획 짤 때도 기쁘고 돌아올 때요? 집사님 돌아올 때. 집사님 여행이 재미없나 보네요. 저는 여행만 가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인천공항 갈 때, 저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타면 인천 터미널 앞에 그 이 터미널 앞에 가면은 그 큰 동상이 하나 있어요. 캐리어 들고 이렇게 아세요? 동상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막상 보고 나면 너무 설레요. 나도 이제 여행 가는구나. 근데 언제 이 설렘이 그때가 극이면 언제 깨지냐면 숙소 가서 짐을 풀 때. 짐을 풀 때 뭔가 허무함이 옵니다. 허무함. 때로는 연봉이 올랐을 때도 기쁘지만 다음날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올랐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또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자신의 책 팡세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의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상의 오물과 썩어질 욕망으로 아무리 들어부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잠시 갈증이 해결될 수는 있는 듯 하지만 더 갈망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실수록 더 타오르는 갈증,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채워도 공허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 에레미야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은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대체제를 찾아갑니다. 쇼핑으로, 취미로, 때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 나의 어떤 빈 공간을, 허전함을 메워줄 대상을 찾습니다.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공허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허탕만 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이거를 신적인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연의 경이로움, 또 인간의 어떤 양심의 가책, 또 심지어 어떤 그 지독한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빈 공간으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목마른 이유는 내가 너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금요일쯤인가 제가 이제 독감이 좀 나아지고 나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아이들과 없이 이제 둘만 영화를 보러 왔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꼭 보십시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교회를 세웁니다. 가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NGO 단체가 그 가짜 교회에서 가짜 부흥회를 보여주면서 진짜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북한 당국에게 2억 불을 지원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짜 교회에서 가짜 부흥회를 진행하기 위해 악단들을 모집해요. 그 모집한 악단 이름이 승리악단입니다. 승리악단 단원들은 살기 위해 혹은 당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찬양을 배우고 가짜로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연극 무대였고 성경은 대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짜로 부르던 찬양의 선율이 오늘 찬양 불렀던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가 이 영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한 북한의 고위 간부가 회심을 하고 울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짜로 불렀던 그 찬양의 선율이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외웠던 그 말씀들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가짜로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흉내를 내는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슬픈데 기쁩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평생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참된 기쁨과 압도적인 영광을 그들이 맛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하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굳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스톤입니다. 돌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데올로기들 있죠. 고집들, 욕망들, 성공들, 자기의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어떤 이 마음들.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승리악단 단원들은 살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2억 불을 받기 위해서 고위 간부들이 찬양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화엔 누가 개입된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누가 개입한지는 압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개입해요. 억지로 부르던 할렐루야가 그들의 심장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처음엔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교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 좀 친구 좀 사귀어 보려고 교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 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는지 몰라요. 가슴이 벅차고 슬픈데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밀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갈아엎어 계신 거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썼는데, 그 목사님이 당시 MBC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여서 자신의 아내가 새벽기도 가는데 도대체 새벽마다 어디를 가는지 갔다가 취재하러 갔는데 불을 끄고 다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고 난리 나서 도대체 여기 사이비 집단인가 보다, 여기를 취재해야겠다, 이것을 내가 취재해서 이 사이비에서 다 끄집어내서 내가 해방시켜 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잠입 취재했다고 합니다. 그때 90년대 알 거예요. 카메라 출동이라고. 아시죠? 교회에 가서 며칠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놓고 저 사람들이 왜 오지? 뭐라고 중얼중얼하지? 이렇게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 기도하자고 하면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찬양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내가 왜 눈물이 흐르지? 내가 왜 마음이 흔들리지? 이게 뭐지? 왜 우는 것일까? 그리고 나서 정체를 파악해야겠다. 그래, 정체를 파악하려면 뭐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어린이 만화 성경보다 다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끝내 지금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나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신 분 있나요? 아니죠. 엄마가 강압적으로 그리고 와서, 그쵸? 내 병 좀 나아보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나 좀 건강하고 싶어서, 나 좀 행복해 보려고, 나 좀 잘 돼 보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 거예요. 뭐 해도 잘 안 되니까 나 좀 잘 살아 보려고 예수 믿은 것이지, 하나님 믿으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흐른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영화의 대사 중에 한 대사가 기억이 나서 제가 영화 끝나고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 가짜로 찬양 연습하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위 간부가.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머리는 당과 수령을 찬양하디만 심장은 주를 찬양하디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 대사입니다. 영화 속 이 처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은 주를 사랑하지만 내 현실은 세상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으로 우리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갈아엎으셔서 이제 어떻게 원하시냐면 그 전체를, 우리 존재의 전체를 원하십니다. 예전에는 그 마음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는 지성마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만 뜨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 북한 고위 간부가 결단합니다. 그는 이제 머리로 예수를 시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로는 당과 수령을 섬겨야 산다는 그 이성적 판단을 버리고 머리로도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는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는 찬양을 통해서 변화를 입어서 마음은 예수를 찬양하지만 머리로는 수령님을 찬양했는데 성령은 거기서 더 그를 갈아엎으셔서 이제 머리로 예수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승리학단 전부 탈북을 돕고 자신이 뭘 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스포였죠. 스포였어요. 여러분 스포가 더 좋아요. 다음 주 봐도 더 감동적일 거예요. 이렇게 영화가 끝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교회가 나와요. 그건 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영화가 끝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있는 거를 패러디해서 만드는 영화예요. 실제 있는 거를 패러디해서 만든 거예요. 많은 북한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머리는 당과 수령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고 교회고 진정한 승리고 영광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을 승리로 바꾸는 영광된 삶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맨 처음엔 예수를 믿을 때 나 잘 되려고 믿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하시고 우리 마음이 갈아엎으셔서 우리의 지성이 갈아엎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이 갈아엎으셔요. 그러면서 뭘 원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계십니까? 자신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환경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도 여전히 허탕을 치며 내일이면 사라질 소소한 행복에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던지신 거룩한 은혜의 그물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예배에 잘 참석하는데 제가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사단은 그 얘기를 메시지를 하려면 이렇게 시험을 하나 봐요.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배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아하다가 애 보다가 내가 갔구나. 그래 내가 애만 보다가 같이 내가 예배를 드리긴 했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오라고 합니다. 설교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찬양이 따라 불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찬양을 불러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새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신다고요. 갈아엎으신다고요. 여러분 첫 예배 드리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첫 예배 드리자마자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나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여기 그렇지 않잖아요. 한 20살쯤 가니까 이제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오고 그 후에 하나님 갈아엎기 시작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찬양을 통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한 구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기도 하시고 내 부족함으로 나의 마음을 갈아엎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를 갈아엎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모자릅니다. 공허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예수를 채우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채우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도전하십시오. 오늘 예배 자리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드리는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은 예수를 믿지만 머리는 세상입니다라는 핑계를 뒤에 그 핑계에 대해 숨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머리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내어드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 영광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고 이 삶이 가장 영광되고 자유하고 다 가진 거고 행복한 자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예수로 가득하기를. 올 한 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